히브리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인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모형인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로 들어졌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으며 그러므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한 것처럼 피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흘리신 피로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는 참 생명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들으면 대단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10절은 모형과 짐승의 피로 들어지던 구약 제사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드디어 개혁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는 지나가고 참된 것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11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장래 좋은 일이라고 있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요. 근데 히브리 원어 뜻, 헬라 원어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 구절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좋은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좋은 일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미 이루어지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지요. 모세는 구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땅에다가 지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백성을 대표하여서 이 성막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막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은 무엇을 가히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개혁자인 칼빈 선생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근거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 말한다고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속죄로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실을 앞에서 말했던 그 사실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12절을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염소나 송아지들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던 성막에는 대제사장들이 속죄를 어떻게 합니까?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두려움에서 해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한번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심으로써 죄와 그리고 이 죽음과 두려움에서 해방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뿌려졌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대속죄일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유대 정교력으로 7월 10일, 우리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따진다면 9, 10월 정도 되겠지요. 10월 10일에는 구약 백성에게 대속죄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성전의 안쪽 부분, 즉 지성소에 들어가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을 위해서 뿌렸고 염소의 피는 온 백성들을 위해서 뿌린 것이었습니다. 왜 제사장을 위해서 뿌렸습니까? 대제사장 역시 한 사람의 죄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즉 언약궤의 뚜껑 위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 번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속죄일이 돌아올 때마다 반복해서 뿌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죄 제사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제물로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시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가로막았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솔직히 돌아가실 때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길로 들어가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시고 또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정결 의식에 관하여 말한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 그 부정한 사람은 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진 바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3일과 제7일째에 물과 재를 섞어 잿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그들에게 행하였습니다. 정결 의식에 쓰는 재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암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성막 앞으로 7번 뿌렸습니다. 성막 앞을 향하여서 피를 7번 뿌린 것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너머 지성소 있잖아요. 여기서 성막 앞을 뿌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을 향하여서 피를 7번 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7번 뿌린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지성소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인간으로 죄 많은 인간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 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를 7번 뿌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송아지가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쓰여진 반면에 암송아지는 정결 애식을 위한 핏뿌림과 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암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온유한 기질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는 다른 색은 안 되고요, 얼룩도 안 되고 오직 붉은 암송아지로만 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붉은색의 암송아지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붉은색, 아주 진홍색, 붉은색 피를 상징하는 그 암송아지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 암송아지의 몸은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그 불살을 때 그 불 속으로 3가지를 넣었는데 백양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실을 그 불 속에다가 암송아지 몸을 태우고 있는 그 불 속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백항목은 생명의 영원성과 고결함을 상징하고 우슬초는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깨끗하게 할 때 우슬초를 씻잖아요. 그래서 죄를 정결하는 능력을 상징하고, 붉은색 실은요,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뭐라고?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우슬초는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 3가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3가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를 암송아지가 타고 있는 불에 넣은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이루어질 온전한 제사함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타고 남은 죄를 백성이 사는 진 바깥에 항아리에 넣어두었다가 부정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그 항아리의 죄를 물에 섞어가지고 그 부정한 사람의 몸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뭘 말합니까? 결국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비로소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성막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13절은 피를 뿌리고 재를 뿌리는 것이 부정한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죄인들을 깨끗하게, 부정하로부터 깨끗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이었던 것이지 실제로는 뭡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구약의 성도는 그 구약의 제사 자체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결 의식과 속죄식을 행하면서 제사함을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깨끗하게 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하물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4절 시작되는데 이 14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 했던 것도 사람 깨끗하게 더러워진 육체를 깨끗하게 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하면 우리 몸이 아니라 양심까지도 깨끗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문답 14절을 하물며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데나 죽음의 행실을 버리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십니까? 첫째,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하게 하시고, 둘째,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한 번의 제사지만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정결의 효과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신 목적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회복하였는데,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해 주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양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러는데, 섬기기 무슨 뜻이라고요? 예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죽은 양심으로부터 해방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지요. 15절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나고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15절을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이 15절 말씀은 조금 힘든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말하잖아요. 그 언약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은 사람들, 과거에 죽은 사람들을 속량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과거에 율법을 범한 사람들은 죄를 속량받았다는 겁니까?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속량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그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짐승을 죽여서 속죄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류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량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을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에게 부어질 진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율법을 범하고 첫 언약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속죄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에 대한 해결함을 받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짐승의 피로 죄가 속하여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짐승 죽여서 죄 사함 받으면 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죽겠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을 죽여서는 사람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이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율법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산 받았다. 그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을 진노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자를 속량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 1절에서 만약에 짐승의 구약시대에 지은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산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헛되이 죽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참된 것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마치 죄에 대한 진노가 저수지에 물이 고이듯이 쌓여간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써 잠정적으로 보려 두셨던 죄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점과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악을 그저히 두고 보지 못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신약 시대의 죄, 즉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도 속하려고 죽으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죄사함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 언약하에서 외형적인 면만 속죄한 불완전한 요소를 해결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의 불완전성을 해결하여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속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기업은 뭐라 말할까요? 바로 영생, 영원한 구원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복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기업,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과 대비되는 것이 첫 언약인데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로부터 속량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하게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둡니까?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어서 그 율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합니다. 또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하는 이 선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보증으로서 자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영원한 기업은 영원한 구원,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이 세상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가 끝난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의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현대의 성경은 이 구절을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유언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고 죽어야만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언이라고 말은 사실은 언약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 보게 되면은 유언이라는 말씀을 가로로 1 해놓고 나눠줘서 보게 되면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가요, 디아데케라는 말은 유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언약으로도 볼 수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언을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발생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언약도 죽음과 피 흘림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죽지 않으시면은 이 언약이 유언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죽음의 필요성은 언약의 절차에서 이미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의 비주는 희생제물에 의해서 보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장면 아시죠? 아브라함이 짐승을 둘로 쪼개서 가려 놓으니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며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짐승을 쪼개놓고 원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A라는 하나님과 B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같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트리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꿈을 꾸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참여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내가 반드시 죽어서라도 이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실현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한다면 뭡니까? 내가 죽겠다. 너가 아니라 내가 죽겠다고 하실 말씀을 하나님께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18조가 2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임이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 말씀은 첫 언약의 신에선 언약도 피로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로부터 8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첫 언약인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운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첫 언약 체결식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 언약도 뭐로 세웠습니까? 피로 세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첫 언약 해결식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에서 다시 말씀한 것입니다. 18절은 첫 번째 언약도 피와 함께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제단에 피를 뿌렸는데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뿌렸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읽은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읽은 다음에 뿌렸지요. 이 말씀을 어기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표시로 피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18절에서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첫 언약 아래에서 희생제물이 대표의 피를 흘림으로써 언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처럼 새 언약 아래에서도 대리자의 죽음을 통해서 언약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이든지 첫 언약이든지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새 언약에서는 구속사에게 죄가 없는 한 사람의 대리적인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첫 언약, 즉 옛 언약 하에서는 사람이 아닌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구속사역이 완전히 아니라 불완전하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언약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흘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9절인 21절과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항이 없느니라. 현대의 성경은 이 구절을 그리고 그는 성막과 제사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그와 같이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피로서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완성한 후에 성막과 성막의 그릇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로 인해서 성막도 오염되고 성막의 기구들도 오염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언약 아래서 율법은 이처럼 그 외에도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되는데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의식이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죄 용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은 구약의 성도도 뭘 바라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피를 흘리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흘리신 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라고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물건이 아니고 왜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했을까요? 예외적으로 피가 아니고 정결하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예가 있었거든요. 첫째, 전쟁터에서 빼앗은 전리품은 물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속죄 제사에서 짐승을 죽일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비둘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곡물을 제사로 드려서 피 없는 곡물로 드려서 정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향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최종적으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피에 관해서 세 가지 형태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피 자체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고 생명의 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피 흘림은 죽음과 속죄를 의미합니다.
피는 뭡니까? 생명 자체를 의미하고 있고,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는다는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피 흘린다고 할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짐승이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속죄제 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와 함께 속죄를 드린다. 그러면 핏뿌림을 얻는다는 무슨 뜻일까요? 피 흘림의 효과가 핏뿌림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의미가 핏뿌림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리다고 해서 속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뿌리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하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죽을 죄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에 있는 피 흘림과 그 핏뿌림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있죠. 첫 언약 아래에서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소화할 수 있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온전한 죄사함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 흘림은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동물을 죽게 함으로써 죄가 사해졌는데, 동물을 잡아 죽이기 전에 동물의 머리에 죄인의 손을 얹고 안수한 것은 자기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자기 대신 동물이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서 자신 죽어서 자신의 피를 흘려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이고, 그 핏뿌림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죄사함과 구속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적인 요구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핏뿌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로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양심과 살아있는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사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저희가 언제든지 속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저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행실을 버리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양심과 살아있는 행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